오늘 본문은 이 가나안 입성의 관문인 요단강 도하 기사의 계시 부분으로 요단강을 건널 준비에 대한 기록이지요. 즉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귀환한 직후에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유숙한 다음에 그 관리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요단강 도하 지침을 전달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서 요단강 물에 그 발을 내딛도록 그렇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그대로 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기다려온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서막은 오르게 되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도 두 가지 감정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하나는 가나안 입성에 대한 기대가 있었겠죠.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40년 기간을 유리방황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를 많이 경험을 했죠. 그러나 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광야에서 그렇게 오매불망 바라고 원하던, 그 기대하던 가나안 땅을 요단강만 건너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충만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정복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마음속에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취해야 합니다. 그 가나안에 이미 있던 사람들과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입성에 대한 기대로 소망이 넘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겪고 죽음의 관문을 거쳐야 하는 한계로 두려움도 없지 않은 성도들의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따라합시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자신을 먼저 성결케 하라. 그러면 내일 기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예정대로 나타나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과 정결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실 때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의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옷을 빨고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을 성결케 하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도 인간의 부정과 인간의 불경건과 불신앙에 의하여 제한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태도에 의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인간 태도의 문제에 의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제한돼 버리는,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사를 많이 사복음서에 보면 보잖아요.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셔서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칠병이어, 대단한 일들을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그 나사렛에서는 많은 이사와 이석과 기사를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저거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아닌가? 저 예수는 목수 아니었던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다 보았는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인간 예수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만, 목수로만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 그들이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고향에서는 많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입니다.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온전치 못한 행실이 문제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 자체가 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늘 제한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배웠는가? 내가 어떤 좋은 가문인가? 내가 돈이 많은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기이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자신을 따라합시다. 성결케 하라. 하나님께서 성결할 때 기이한 일들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려. 다시 말하면 놀라운 이적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잖아요. 많은 대적들에게서 노임을 받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대신 사와주셨잖아요.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았잖아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건너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성결하게 하면, 너희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면 내가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4년도에는 저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기이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것만이 아니라 나의 일상이, 그렇지 않아요? 나의 일상이, 옛날에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고 같이 교제하고 직장에 나가고, 그게 일상의 은혜거든요. 우리가 일상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때가 되면 그 옛날에 내가 일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던가. 오늘 여러분이 제가 교회에 나온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눈물이 흐르려고 그래요. 마음으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주일에 오후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짓는 그런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어요. 나 같은 죄인을 주의 종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게 웬 사랑인고 웬 은혜인가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온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분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2024년도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려면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꿈을 가지라, 비전을 가지라. 위대한 비전. 사람은 비전을 가질 자유가 있죠. 위대한 꿈을 가질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과 여러분의 꿈을 제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꿈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옛날에는 열등감도 있고, 저 자신을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못난 부분이 많을까, 부족한 부분이 많을까, 그런 생각도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저는 저 자신을 안아주고 저 자신을 사랑하고, 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걸작품이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여러분, 진화론에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우연히 우리가 세상에 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귀하고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셨다면, 우리의 삶이 그냥 이 땅 위에 던진 삶이겠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값을 지불하셨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리빙스턴이 말했죠. 리빙스턴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견뎠습니까? 두 가지.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지 않는다.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요 두 마디 말씀을 그는 늘 외우고 암송하고 확신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을 몰랐죠. 이방신을 그의 아버지 데라가 섬겼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안주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새로운 꿈을 꿉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고 축복의 근원으로 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제가 늘 그렇게 강조를 하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그가 위대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분들을 보십시오.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될 만한 어떤 것을 타고났습니까? 그가 뭔가 훌륭한 점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다 부족했고 연약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분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함 투성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말했죠. 그 나사렛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슨 메시아가 나겠느냐 그랬죠. 그러나 그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처지 상황 그거 너무 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연약함들을 너무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연약하지만 오늘 오전의 말씀대로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아브라함은 내가 나이가 얼만데 내가 지금 떠나나? 나 같은 사람은 교육도 많이 안 받았는데, 나는 촌의 노인인데 내가 지금 어디를 간다는 것인가?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 꿈을 받아들여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꿈을 가지고 이룰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꿈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에레미야 32장 17절에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분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보십시오. 인간의 육체, 인간의 영 얼마나 오묘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에게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열망하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 고전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일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2024년도에는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절로 나와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런데 약하니까 강하게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강한 사람은 강하게 된다, 그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너무 약해, 안 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추구하면서 언젠가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때도 많이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사모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전부 다 약속이잖아요. 구약, 신약, 그 전부 다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막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딱 레마로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도하기 전에 계속 하나님 앞에서 암송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에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꿈을 이루게 하시고 기이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가만히 제가 올라오기 전에 목양실에 있으면서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도들에게까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1년 동안 알게 모르게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 봉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들어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임 받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이 땅 위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희하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두 손을 다 합쳐가지고 손가락이 4개밖에 안 되고 무릎 아래로 다리가 없는 선천성 사지 기형 1급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10손가락을 다 가진 사람도 치기가 힘들다는 쇼팽의 적콩 한상곡을 감미롭게 연주해서 국내의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7살 때 처음 피아노를 쳤는데, 그녀는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녀에게 연필이라도 지어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녀의 부모님께서 피아노를 치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피아니스트가 될 수가 있었는가? 그 참 신체적인 한계가 뚜렷한데도 어떻게 그렇게 적콩 한상곡을 치고 잘 치는 그런 피아니스트가 될 수가 있었는가? 한 월간지에서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두 손을 합쳐서 4손가락뿐인 선천적 장애인일지라도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불가능도 없고 장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계획 또한 나의 형편과 사정에 관계없이 가능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의 책들을, 저는 옛날에 참 그런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 불굴의 정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불굴의 사람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 한계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분명한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몸 속에는, 우리의 정신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보면요, 막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깨버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망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절망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포기합니까? 그분께서는 얼마나 부자신데,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으신데. 어떤 분이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목사님, 하나님은 목사님을 위하여 이미 많은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십시오. 저는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예배에 나올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나에게 내리고 한 말씀이라도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상황, 환경, 처지 바라보지 말고 기독교가 신비잖아요. 이적의 역사잖아요. 그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개척교회를 하신 분인데 나중에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이분이 개척할 때 그 개척이, 저는 개척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그 심정을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개척을 해보면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친구들, 개척한 친구들 몇 명 들어보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는 가족들하고 중학생 2명하고 어른 1명하고 이렇게 개척을 한 거예요. 거의 맨땅에 헤딩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새신자가 안 오는 거예요. 새신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이제 새벽 기도할 때는 다른 3명은 학생들 못 오니까 한 40평을 홀을 얻어가지고 그 반은 사택으로 쓰고 반은 예배실인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혼자 앉아 계시고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애가 깨어나가지고 애 울면 사모님이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듣다가 애가 우니까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애 달린다라고. 그때의 목사님의 그 마음에, 여러분 설교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 부인이지만은 한 명이라도 앉아 있으니까 설교를 했는데 애가 운다고 그 문 열면 사택이니까 본당에서 사택으로 바로 가니까 사모님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설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새신자가 6개월 동안 한 명도 안 왔대요. 그래서 마음에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어떤 믿음이 생기는가 하면 이제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생겼대요. 새벽에 혼자서 기도하는데, 나중에 아침까지 기도하는데 사모님께서 이제 밥을 드시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밥을 먹고 하니까 이제 기도가 안 돼요. 낙심되고 하니까. 이제는 새벽에도 나가서 절망해가 낙심이 되고 해가지고 새벽에도 나가지도 못하고 밥만 먹고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니까, 사랑하는 종아,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일. 한 명도 오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스러울지라도 기도로, 여러분 성도는 기도로 성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종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앞에 엎드려라. 6개월 동안 너가 얼마나 실망했느냐, 얼마나 어려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엎드려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지고 한 분씩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고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성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러니까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최선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별다른 놀라운 일을 하지 못해도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성실하게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에 작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작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큰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만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이고 교회를 위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해 나가면서 그분을 의지하여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기이한 일들을 나타내 주십시오. 여러분,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상의 은혜가 있고, 지금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교회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노하는 일상의 은혜, 일상의 은혜요. 일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이한 일들을 내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 주리라.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년에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